예.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꿀맛 같은 주말에 왜 교회에 나와서 쉬지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면서 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른 교단, 다른 교회의 어떤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도사가 저희 피플스 교회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은혜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죄에 빠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부족한 건가요? 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가 섬겼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내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셔야 하고 나의 진로, 나의 결혼은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 안에 깃들어 있진 않으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분을 따를 때 얻게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따르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사람이어서 우리의 그 사고 회로 자체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보다는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 더 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도 순간순간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 말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러 왔다라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세대통합 예배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는 6번째 나팔까지 본 상태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막간이라는 문학적인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막간이라는 문학적인 구조는 쉽게 광고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요한이 어떤 환상을 쭉 이야기하다가 광고처럼 막간을 보여주고 다시 그 영상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었던 인심판에서도 6번째 인까지 쭉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막간을 끼워 넣어서 광고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에 7번째 인을 보여준 것처럼 나팔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6번째 나팔까지 쭉 보여주다가 지금 광고를 한번 보여주고 7번째 나팔을 이제 이어서 할 차례인데 우리는 오늘 광고 타임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요한계시록 나눔 설교 때 10장에서 피플스 교회에 주신 권세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입에는 너무나 달콤하지만 이 복음을 씹어 삼켜서 살아내면 너무나 쓰라린, 너무나 그 쓰라린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격인 요한 사도에게 복음의 두루마리를 전해줬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2절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 게 3절부터 14절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3절부터 14절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장 2절에 숫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1장 2절에 이방인이 몇 달 동안 성전을 짓밟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성전 마당을 42달이라고 써 있습니다. 3절에서 두 증인이 며칠을 예언해야 된다고 써 있죠. 1260일을 예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2달을 일수로 환산을 하면 며칠일까요? 한 달이 30일이라는 그 기준으로 30 곱하기 42를 하면 정확히 1260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2절의 42달과 3절의 1260일은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1260일 또는 42달을 연수로 환산하면 몇 년이 될까요? 42달? 1년 12달이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여러분 3년 6개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성경에서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생각나죠. 3년 6개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9절의 숫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봤다고요? 사흘 반 동안 보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요. 뭘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의 기간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모티브로 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모티브로 삼아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촛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계시록이 결국엔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잖아요. 초반에 나오는 그 초대 7교회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단 2교회밖에 없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두 증인으로 표현하는 이유를 6절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선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 두 증인은 구약의 교회인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를 또한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두 증인을 권세를 주면서 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증인의 정체는 구약의 교회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 신약의 교회인 대표인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었던 교회의 대표로서 이 두 증인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교회는 그 권세로 1260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겠어요? 교회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교회가 1260일 동안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60이라는 숫자가 정말 그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징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을 즉 적용을 하면 정말 그 126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분의 삶을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입니다. 우리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생의 기간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패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마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재림할 날이 정말 임박했을 때 교회가 패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세상이 교회를 죽여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끝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이 교회에게도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2절에 성전의 바깥들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런 그들을 세상이 짓밟고 그 끝에 결국에는 교회가 패배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패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끝에 부활이라는 승리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승리를 누리려면 그에 앞서서 패배하고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승리를 누리겠어요?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이 정도의 각오가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세요. 교회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끝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있는 패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끝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교회의 사명 끝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교회에 속한 사역자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해도 국내 안에서의 전도에는 그닥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세상의 안 좋은 인식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비출 그 불편함의 표시, 이것이 나도 알기 때문에 그 전도가 두려워서 한국 교회가 전도를 많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도 전도가 두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전할 수는 있겠는데 그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보일 반응, 불편한 기색,
이 사람의 뭐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저도 전도가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리 피프리 공동체를 맡았을 때가 2020년인 것 같은데 2020년에 피프리 공동체를 맡았을 때 사실 마음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 스스로.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라는 상황에 피프리를 맡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게 코로나 때문이지만 저 때문인 것 같은 압박감이 제 안에 사실 되게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처음 하는 건데 처음 교회 사역을 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뭐 온라인 예배해서 꾸역꾸역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그냥 예배 유지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 교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겹치니까 마치 애들이 나오지 않는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것 같고 이런 막막함과 어려움들이 사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피프리 친구들을 보면 막 시끄럽고 텐션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 처음 피프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다 내향적인 아이들이고 뭘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오죽하면 우리 예은이가 중학교 1학년에 처음 딱 올라왔을 때 예은이는 시끄럽잖아요. 이 시끄러운 애가 딱 올라오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은이한테. 이 조용한 아이들, 내향적인 아이들, 뭘 하자고 해도 반응도 안 하는 이 아이들 사이에 시끄러운 애가 한 명 딱 나타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직도 기억나요. 수락산에 있는 샤브샤브 집에서 고기를 풀면서 제가 예은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예은아, 난 네가 우리 공동체 와서 참 고마워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서도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못 알아들은 척 예은이가 네?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만큼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저희 공동체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심지어 코로나인데 뭘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막막함이 저에게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사역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사역은 경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결국에 사역은 경영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하고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공동체를 운영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무언가 영적인 운동을 만들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고 피프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 1월에 팔당교회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팔당교회 처음 딱 갔는데 거기에 청소년 아이들의 분위기가 제가 처음 피프리 맡았을 때 우리 아이들의 분위기랑 똑같은 거예요.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뭘 하자 그래도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도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플스 아이들의 활발함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저희 아이들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뭔가 활발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인솔하는 교사 하나 없이 사역자 혼자 아이들을 단기 선교를 데리고 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솔교사 하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 사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이제는 무언가 조금 깨달아서 막막함이 조금은 거치고 이제 사역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요즘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막막함이 다시금 저를 찾아왔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냥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뭘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전도가 아니고 제 안에 또 하나의 막막함, 이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전도를 통한 열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저의 앞으로의 사역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 전도를 통한 열매를 뛰어넘어야 우리 공동체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 순장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하나 마주하게 된 하나의 막막함 또 한계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한계로 다가오는 이유는 사실 전도가 두렵기 때문이죠. 전도가 안 두려우면 이게 왜 한계겠어요. 막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전도의 역할, 전도의 사역들을 우리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마주하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자꾸만 저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저에게 한계점으로 자꾸만 인식이 되고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는 물음이지만 동시에 저 스스로에게 하는 물음이에요. 예찬아, 너는 예수를 따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정말 그 십자가를 마주할 각오도 없이 예수를 따른다고 한 거야? 라는 저 스스로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언하셨듯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내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짓는 게 사실 정말 두려워요. 하지만 이 길을 또 가고 싶기도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교회의 패배 끝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패배했던 교회가 다시 일어서니 조롱하고 구경했던 그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패배할 것을 알지만 그 이후에 있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여전히 저는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 끝에 부활하사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의 패배 끝에는 분명한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시록 11장이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공생애와 십자가에 맞추어 그려놓은 이 말씀이 저의 삶, 또 저의 사역,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간절하게 우리 피플스 교회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 패배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패배 이후에 있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 불편한 시선 이러한 것들을 견뎌내며 모세와 엘리야처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충성된 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피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표단 순장들에게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올해는 반드시 전도에 목숨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맺을 수 있을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벤트성인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우리 피프리 공동체 안에 맺을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가 예수 안에 성장해가는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피프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길 끝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나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권세를 생각하면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증거자로서 감당해야 할 핍박과 조롱과 멸시, 불편한 시선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짊어져야 할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능히 그 불편한 시선도 감당해 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십자가를 지나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피플스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 패배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어내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피플스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